기독교인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그 복을 받아서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활동을 하고 살아가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즉각적으로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복을 받기는 받는데 아주 더디게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유형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이 아니라 화를 당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 세 유형의 신앙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려 70년 가까운 세월을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는데 어느 날 법궤 때문에 죽어요. 복이 아니라 화를 입었죠. 다윗은 이 우사가 죽음을 당하는, 이 법궤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이 사건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겠다고 했던 그 일을 한동안 유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을 3개월 동안 받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복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아주 이상하게 저 사람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은 별로 그렇지 하다가 꼭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때 톡 튀어나오는 거죠.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포인트가. 여러분, 비옥해달라고 기도를 막 했는데 그 사람은 소낙비를 맞고 옷을 다 버리고 이씩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옥해달라고 기도를 어쩌다가 한번 했는데 소낙비가 왔을 때 우산 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내내 주면 그 사람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큰 비를 맞아서 떠내려가요. 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 때마침 기도한 사람이 기도 응답받았다고 재미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 축복이 임하는지 그 축복의 포인트를 찾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말씀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쏙 임합니다. 우리 6절, 7절을 힘차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6절, 7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오래전에 제사장 엘리가 나라를 다스릴 때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그 법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화를 입게 되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얼른 법궤를 치우자 해가지고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때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오긴 왔지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안 가지고 가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70년을 기단야림의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세월이 70년 막 흘러가는 사이에 사울 왕도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왕권이 좀 강력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정신이 뻗쩍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시온의 장막으로 모셔 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죠. 마침 날을 잡아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던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법궤가 막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충정에서 법궤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진노하셨고 우사는 즉각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야속한 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우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뭘까요? 뭐가 잘못됐건데 그 법궤 떨어지지 말라고 하면 딱 붙잡은 거를 하나님이 화를 내고 죽여버렸을까요? 우사의 행동은요, 신앙생활의 기본을 모르는 행동이었다. 이게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이 뭡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형편입니까? 내 체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사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볼 때 이 상황 속에서 우사도 그 아버지 제사장 아비나답도 무려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70년을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고 오히려 이 법궤를 옮길 때 그 아들이 법궤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났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엄청 오래 믿었어요. 엄청 오래 믿었는데 저주를 받았어요.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나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아비나답 제사장이나 그 아들 우사 제사장도 그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 없어요. 70년을 자기 집에 방 하나 딱 내어줘가지고 섬겼는데 그 작은 섬김입니까? 그런데 딱 한 번의 사건에 소가 한 번 날뛰는 바람에 법궤 붙잡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자기를 그 집에 모셔준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시다가 자기 법궤를 만졌다고 바로 죽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지엄하고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5절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매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요약을 하면 법궤는 함부로 만질 수 없다. 반드시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한다. 법궤를 맬 때마다 아론 가문의 제사장에게 그 지침을 배워야 한다. 법궤를 맬 때마다 지침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 법궤를 안 매요. 수레에 실었습니다. 훨씬 간편하고 좋잖아요. 또 아비나답과 그 아들 우사는 뭐합니까? 우사는 법궤를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았거나 아니면 말씀을 급한 나머지 말씀을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복을 받아요. 이번 주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하면, 이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대로 하면 이번 주간에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그리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70년 신앙생활 했어요. 이거 소용없습니다. 신앙생활 했으면 복을 받고 번성해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도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복을 받아야 될 순간에 화를 당하고 만 사람이 화를 당하는 순간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기본입니다. 말씀대로 행동할 때 복을 받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차라리 비켜 있어야 되죠. 아비나답이나 이 우사가요. 다윗이 지금 벗게 끌고 간다 할 때 당신들이 알아서 끌고 가세요 하고 손도 까딱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열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죄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막 퍽 잡았어요. 그래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죄를 내버려 둬야 되냐? 뭐 복을 더디게 받는 중에 속하겠죠. 아무튼 오늘 복 받는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교회의 일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할 때 항상 말이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뭘까? 신앙적인 방법이 뭘까?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비치고 발에 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빨리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 일에는요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만들어지냐면 편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소송하게 되고 서로 온갖 비난과 이간질을 하게 되고 교회를 그야말로 하나님이 떠나시는 곳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한쪽으로 비켜서 있으면 돼요. 복을 받지는 못해요.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헤매는 게 뭡니까? 일 안 해서가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편당이 생기고 일을 하다가 분노하게 되고 일을 하다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싸우게 되니까 착한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헤매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포인트에 서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가 축복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에서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선교를 가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 없어요. 선교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교회는 세울 수도 있고 못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선교하면 편당이 안 생겨. 다른 방법으로 선교하면 편당이 생겨. 하나님의 나라 지어놓고 하나님의 나라 더 많이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요 그렇게 소원했던 사람이잖아요. 드디어 그 소원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대국민 발표를 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당일에 3만 명을 행사 인원으로 동원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길에 우사가 죽었죠. 다윗은 이 일로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베레스 우사라고 그냥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웃사와 충돌했다 하는 뜻인데 이거는 좋게 표현해서고요. 실질적인 표현은 왔다야 그 하나님이 웃사하고 싸우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웃사와 싸웠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요 우리 태희하고 막 옥신각신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태희하고 싸웠다. 이런 말은 저를 위해서는 말입니까? 저를 욕보이는 말입니까? 그 태희하고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나이가 60이나 되는 사람이 11살 먹는 아이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스오사라는 말은 다윗이 화를 내면서 외쳤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탁 이렇게 충돌했어요. 뭐 때렸어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우사하고 싸우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굉장히 민망해하는 욕이죠. 욕. 우리는 여기서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보십시오. 다윗은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신앙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까이 하기를 그렇게 소원하였던 하나님의 궤를 접촉 불가한 위험한 물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나도 잘못하다가는 우사처럼 죽을 수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마 나 살려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의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원하던 시온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중단해버렸죠. 뭐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70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 많이 죽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이 겁을 내가지고 법궤를 그냥 치워버립니다. 소에다 실려가지고 소를 탁 때려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 소가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누구도 이 법궤를 모셔갈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었거든. 저 법궤지가 함부로 대하다가 죽는다 해가지고 함부로 안 대하는 겁니다. 함부로 안 대하는 것이 법궤를 멀리한 겁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70년 만에 법궤를 이제 기분 좋게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제사장이 죽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이 일에 실패한 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실패했습니까? 화내지 마세요.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주의 일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고 삿대질하고 화내고 뭐 성도들한테 네 책임이다 하고 이러는 거는 바로 이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것 같다 이 말이죠. 뭐 실패했으면 내 잘못이 뭔가를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자기가 하면서 실패하자 그 하나님을 고약한 하나님으로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두렵죠. 우리 하나님은 잘못하면 한 방에 내를 죽인다. 그 하나님 옆에 가겠습니까?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는 법궤를 모시고 온 일을 포기하고 말았죠.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다윗이 아직도 이 사건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 뭔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자기 잘못이 뭔지 모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에게까지 삿대질하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마르다가요 예수님 좋아가지고 밥 해드리겠다고 부엌에 들어갔다가 밥 다 되기도 전에 순식간에 변했어요. 예수님을 보고 막 뭐라 합니다. 예수님 밥 해주겠다고 한 사람이 밥도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막 뭐라 합니다. 화를 낸다 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이 끝나기도 전에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제일 힘든 것이 제가 설교할 때만 고함을 지르고요. 우리 교회가 다 조용하면 좋겠는데 가끔씩 고함을 확 지르면요. 제가 그냥 경기가 들리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이러한 자기 잘못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이 실패에 대한 원인에 화를 내니까 결국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욕했으니 당연히 자기 마음 안에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자리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법궤를 가지고 가겠다는 이 복된 마음도 접어버렸습니다. 접어버린 만큼 복은 그 안에 찾아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시편 49편 20절은요 종이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말씀이 굉장히 모질죠. 사람을 보고 짐승 같다 그래요. 누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알아야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자신이 하는 이 일에 뭔가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왜 안 되지? 왜 막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런 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뭘로? 말씀과 기도로 이제 또 살펴봐야 되겠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때에 하나님은 그 포인트를 축복하시는 포인트로 결정하고 달려와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 큰 소리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소곤소곤 해도 괜찮아요.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오벳에돔은 딱 3개월입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해놨습니다. 딱 3개월 하나님의 집을 모셨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뭐냐면 역대상 2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식이 62명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이 다 능력이 있었고 직무를 잘 감당하였고 또 그의 장손자 둘은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벳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들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온통 형통하고 두루두루 번성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3개월밖에 모시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또 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70년을 모셨는데 저주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만 모셨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 아까 70년 모시고도 복을 못 받고 화를 입은 그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은 오벳에돔은 왜 복을 받았느냐? 또 다른 게 없어요. 또 우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 오벳에돔이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당시 제사장이 많았지만 우사가 죽고 죽고 난 이 사건 앞에서 어떤 제사장도 이 법궤를 모셔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벌써 가버렸어요.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이때 오벳에돔은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시고 갔습니다. 자, 모두가 피해버리고 왕맞아서 두려워서 포기해버린 이 일을 이 오벳에돔이 무슨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왕이 겁이 나서 했겠습니까?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죠. 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사가 죽어서 나도 죽는다 할지라도 이 법궤를 내가 모시고 가야지. 70년이든 3개월이든 오로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는 이 생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목숨을 건 사랑이에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이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사순절이 끝나갈 무렵에 이런 찬송을 드리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다 안 바쳐도 돼요. 바칠 만큼 바치세요.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선교장 헌신 예배를 드리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라면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선교 헌금에 참여하십시오. 1,000원으로 참여하든 100만으로 참여하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참여했냐 안 했냐,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했냐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일 때 새벽교회 성도들이 다 선교하는 사람으로 모여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오베데돔에게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왕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했던 왕도 그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법궤를 버리고 가버렸는데 아무것도 아닌 오베데돔이 왜 그 법궤를 들고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3만 명이 모인 가운데 오로지 이 오벳에돔만 눈에 보였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 수십만, 수천 개,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오늘 우리 교회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새벽교회 성도가 이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다 손을 들고 길길이 뛰고 난리를 치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새벽교회 성도들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오. 내게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에게 나도 목숨을 걸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손해를 보아도 예배를 드립니다. 두려워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람은 힘들어도 기도합니다. 조롱당하고 비난당해도 봉사합니다. 가난해도 선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목숨 걸고 하게 되면 딱 하나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만나요. 네. 그 다음 그 주님을 통하여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은 아주 식은 죽먹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합시다 하는 이 순간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은 1,000원을, 부유한 사람은 10만 원을 뭐 이렇게 하는 그 사람 축복을 받는 그 시점이 됩니다. 올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또 때가 되니까 선교 작전 시키려고 절에 또 피를 토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네. 축복을 유보하는 포인트입니다. 목사님 그만하세요 하고 목사님 입을 한 대 때렸다. 그 저주를 받는 포인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복을 받아야 될 우리 새벽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벳에돔과 같은 성도는 누구일까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원하여서 맡아서 충성하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제일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다윗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오벳에돔이 맡아서 하니 그 사람이야말로 충성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십자가 지르기 싫어할 때 내가 진다면 분명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는데도 주님이 오신 날까지 그 집안이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몸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 잘못을 깨달으십시다.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엎어놓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입의 지식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기죽이는 데 쓰임받고 기죽이는 데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포인트에 서서 그 복을 매일같이 받아서 매일같이 새노를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